3개월 정도 됐나요? 어느 날 집에 들어와서 저희 집 식구 아내하고 TV를 보는데 TV에 현빈이 나오는 거예요. 현빈이라는 이름만 들으셔도 좋아하시네요. 저도 좋아해요. 네. 너무 잘생겼어요. 네, 너무 잘생겼어요. 그리고 텔레비전에서 오래 나와서 그런지 별로 이렇게 거부감이 없어요. 그냥 모르는 사람 같지도 않고 그냥 친구 같고 뭐 잘하는 것 같고 뭐 전화 뭐 받아서 밥 같이 먹을 것 같고 이렇게 친근감이 느껴지는데 저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보는데 그래서 우리 와이프를 딱 보니까 갑자기 눈이 하트 모양으로 변해 있더라고요. 금사빠예요. 금사빠. 금방 사랑에 빠지는 스타일. 주인공마다 다 사랑에 빠져 있어요. 네. 웃으시는 분들도 다 아멘 하시는 것 같네요. 네. 요새 부부의 세계라는 드라마도 나오는데 그 주인공만 싫어하고 있어요. 남자 주인공만. 아니 그러던데 제가 쳐다보는 걸 느꼈는지 저를 다시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더니 저를 딱 보더니 대왕 오징어가 있다 그러는 거예요. 되게 좋아하시네요. 네, 대왕 오징어. 제가 결혼할 그때쯤에는 이 정도는 아니었어요. 제가 좀 보기 괜찮았는데 좀 이렇게 됐어요. 네. 감사합니다. 배신감이 드는 거예요.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대왕 오징어라니. 이런 배신감을 들더라고요. 나 좋다고 할 때는 언제고. 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배신은 이런 것과는 차원에 다른 배신이 있습니다. 바로 12 제자 중에 주님을 따라다녔던 한 사람, 유다라는 사람이 배신을 합니다. 정치 종교 지도자들, 사두개인들,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은 주님은 어떻게 하면 죽일 수 있을까라는 그런 마음으로 궁리하고 오로지 그 생각만 했어요. 주님을 따라다녔어요. 그들도 주님이 가시는 곳에 다 갔습니다. 뭐 하려고요? 책 잡으려고. 빈틈을 보고 들어가서 죽이려고.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누구를 미워해 보신 적은 있을 거예요. 같이 한 입을 덮고 사시는 분도 미워해 본 적도 있을 거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람을 죽이고 싶다라고 마음이 들어보신 적 있어요? 그 사람을 내가 기필코 죽이고야 말겠다라고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그런 마음은 여기 계신 분 중에 없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얼마나 악하면 내가 저 사람을 꼭 죽여야겠다라고 온갖 수단과 방법과 동원을 다하여 내가 저 사람을 죽여야겠다는 생각을 할까요? 성경은 그 종교 지도자들이라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그렇게 잘 열심히 믿는 사람들이 정작 하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섬뜩하지만 우리에게 충격을 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잘 알았어요. 예수님 무슨 말씀하시는지 왜요? 따라다녔다니까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 가르침을 믿음으로 아멘하는 것이 아니라 저 말에 이상한 것 같은데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는데 아니 안식일에 어떻게 사람을 일으킵니까? 왜 안식일에 사람을 고칩니까? 기적에 기뻐하고 감사해야 되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이단시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가르침 그 모든 행함은 그들에게는 마치 폭탄과도 같았습니다.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모습은 참 진리시요 빛이신데 인간의 어두운 세상은 인간의 죄로 갇혀서 그 주님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였습니다. 오히려 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우리를 따라와라. 그렇지 않으면 너가 실패자다. 너희는 잘못된 거다. 너희는 루저다. 그리고 죽음을 당할 수 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고 가죠. 오늘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다가 왜 예수님을 배신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거 하나다라고 꼬집어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성경을 어디에서 봐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라삐요.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았어요. 많은 가르침, 많은 이적을 봤어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예수님이 눈앞에 나타나서 이적을 베풀고 가르침을 준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와, 주님 감사해요. 주님이 진짜 여기 실제로 나타나셔서 나의 아픈 것도 어루만져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면 모두 다 눈물을 흘려서 기뻐하고 감사할 것 같아요. 근데 유다는요, 3년간 먹고 자고 했어요. 같이 지냈어요. 그런데 선생님이래요. 선생님. 그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은 구주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냥 유대인 랍비 정도였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그가 배신한 이유에 대해서 어렴풋하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배신 앞에 어떤 사건이 있냐면 한 여인이 와서 예수님께 기름을 붓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 기름을 부을 때 제자들이 특별히 가룟 유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가룟 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그 여인을 책망합니다. 그것을 그렇게 허비하지 말고 나한테 가져와서 헌금으로 내서 많은 사람들한테 나눠주면 더 좋지 않겠느냐? 왜 허비하느냐라고 야단을 치니까 주님이 그를 책망하고 말리십니다. 뭐에 삐졌는지, 돈에 눈이 멀었는지 그 다음 장면이 뭐예요?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아넘기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도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신이라고 부릅니다. 그는 열심당원이었어요.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나라가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면 메시아가 와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제사장들, 사두개인들은 열심히 제사를 드리면 그렇게 될 줄을 알았어요. 에세네파 사람들은 사막 광야에 나가서 자기들끼리 공동체를 이루며 하나님 앞에서 경거히 겸허히 사면은 하나님 나라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이루어질 줄 알았어요. 이 열심당원은 야, 그것도 다 좋은데 저 로마라는 나라를 더 어떻게 해방할 건데, 어떻게 다윗의 왕조를 재건해 하나님 나라를 만들 건데, 우리에게는 다른 방법이 없어. 칼, 창으로 저들을 없애야 돼. 그래서 많은 사람들, 대다수의 사람들이 꽤 과격하게 이 일들을 했습니다. 예수님 대신에 풀려났던 또 다른 예수가 있습니다. 바나바라는 사람. 그 사람의 이름도 예수입니다. 예수님이 대신 그 6월절에 한 사람의 죄인을 풀어줄 때 바나바라는 사람이 풀려납니다. 그 사람이 뭐예요? 강도라고 합니다. 그냥 강도 아니에요. 열심당원이에요. 로마인들 가서 칼로 해치고 돈 뺏고 하는 사람. 단순한 강도가 아니라 뭐 하는 사람이요? 정치범이에요. 정치범. 유다의 마음속에는 뭐가 가득했어요?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칼을 빼들고 창을 빼들고 해야지. 무언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해가지고 무화과 보고 나무 저주하고 있고, 성전에 들어가서 바리새인들하고 입씨름이나 하고 있고, 성전에 있는 장사하는 사람 상이나 업고 있고, 아니 칼을 빨리 빼들어서 저들을 물리치고 독립을 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되는데 그 생각은 전혀 안 하고 뭐 하는 거지? 그거에 대한 분노와 실망과 그것을 인하여 유다는 배신했을 수 있습니다. 돈이 눈에 멀기도 했지만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 나라,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은 다윗 왕조를 재건하여 저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하고 독립받는 그 나라, 그것이 가시화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분은 전혀 아무런 군사적 행동이라는 것을 전혀 할 요만큼도 그 마음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기대할 수 없는 거예요. 더군다나 유다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종교 지도자들, 정치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이려고 하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저 사람들을 등지고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룰까? 저 정치자들, 저 힘 있는 사람들, 권세 있는 사람들을 다 등지고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룰 것인가?
저 사람은 실패했다. 저 사람은 패배했다. 저 사람은 잘못됐다. 이대로 가서는 안 되겠다. 저 사람은 없애야겠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죠. 제가 여러 가지 얘기들을 했지만 그것을 하나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3절에 12 중에 하나인 가룟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돈에 눈이 멀기도 하고 자기의 욕심과 고집과 아집이 있기도 하고 자기가 원하는 방법만 추구하고 그래서 주님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는 여러 가지의 이유들이 합쳐져서 지금 뭐라고 성경은 말씀합니까? 사탄이 들어갔다라고 표현합니다. 유다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야, 어떻게 이런 놈이 다 있을 수 있어? 이런 놈은 진짜 천벌받아 마땅한 놈이야. 이런 놈은 진짜 있을 수 없어. 어떻게 예수님을 배신하고 팔아?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 성경에 있는 이야기들을 많이 듣고 주일학교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유다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그리고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 선을 그었는 거예요. 나는 유다 같은 사람이 아니야. 난 유다랑 달라. 나는 그렇지 않다고 자신할 수 있습니까? 나는 유다 같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성경은 인간의 실존에 대해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인간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 생각, 내 이익, 내 합리화, 고집보다 진리를 더 듣고 찾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변화되지 않으려고 해요. 하나님이 변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결코 나는 변화되지 않으려고 하고 누구만 변하려고 해요? 남편이 변화되길 바래요. 나는 변화되지 않고 아내가 변화되길 바래요. 나는 변화되지 않고 하나님이 내 기도에만 다 들어주길 바래요. 그리고 예수를 통해 뭐래요? 이익을 위해 기회와 수단으로 여기는 거예요. 이 모습이 온갖 더러운, 얼마나 구역질나고 인간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악한지에 대해서 성경은 적나라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요, 인간이 악하다는 건 뭐 멀리 볼 것도 없어요. 그냥 나를 보면 되잖아요. 내 아내를 보면 돼요. 내 아내를. 근데 정작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이 이걸 모르는 게 아니에요. 유다가 배신할 걸 모르는 게 아닙니다. 식사 자리에서도 미리 말씀하셨어요. 알고 계셨습니다. 인간이 얼마나 더럽고 추한지, 인간이 얼마나 냉혹한지, 얼마나 죄 가운데 있는지, 그리고 누가 배신할지를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요, 그걸 내버려 두십니다. 그 배신을 내버려 두시고 그 배신에 자신을 내어 맡기십니다. 그 배신 속으로 걸어가십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것 자체가 그랬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결속력이 굉장히 강한 유대사회예요. 결속력이 굉장히 강한 유대사회에 결혼도 하지 않은 여자, 그 어린 여자, 10 몇 살짜리 여자아이가 임신을 했어요. 어떻게 생각할까요? 지금도 손가락질하고 비난할 수 있는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결속력이 강한 율법주의에 사로잡힌 그 사람들 앞에 결혼도 하지 않은 작은 어린 소녀가 임신을 했다?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예수님을 보고 아장아장 걸어 다닐 때부터 커 나갈 때부터 그 동네 사람들이 얼마나 수군거렸겠어요. 저 아버지도 몰라. 누군지도 모르잖아. 결혼도 안 하고, 결혼하기도 전에 애가 생겼는데 요셉 바보 아니야? 등신 아니야? 어떻게 저런 여자는 데리고 살아? 제가 시골에서 목회했었잖아요. 시골은요, 옆집 이야기 다 알아요. 이쪽 옆집에 뭐가 있는지 옆집 사정 다 알아요. 다 알아요. 제가 부임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차량 운행을 하는데, 예배 끝나고 차량 운행하는데 아이 중에 지적장애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능이 떨어지는 아이들, 남매예요. 그 아이들이 내렸어요. 근데 뒤에서 하시는 한 분이, 그분도 지적장애예요. 그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아이고, 제 아들 불쌍해서 어떡해. 그래서
그러니까 아이가 좀 부족하니까, 연약한 아이들이니까 그래서 불쌍한가 보다. 왜냐하면 제가 부임한 지 얼마 안 돼서 가정사를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그래서 물어봤어요. 왜요? 그랬더니 아빠는 죽고 엄마는 내빼시오 어디로 갔는지 다 알아요. 근데 그 아이들 볼 때마다 혀를 차고 얘기해요. 저는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수님은 결혼도 하기 전에 낳은 아이였어요. 분명 아기를 낳을 때는 분명 요셉이 데리고 와서 같이 살았지만 이미 그가 생겨날 때 어떻게 생겨났는지 마을 사람들은 다 알았단 말이에요. 성령님이 잉태했다? 그걸 어떻게 알아요, 사람들이? 얼마나 그런 편견과 질시와 손가락질 속에서 살았을까요? 아, 쟤 그런 사회에 살았어요. 예수님은 로마 제국에 와셨습니다. 로마 제국의 한 변방 국가에, 작은 국가에서 태어나셨어요. 그 작은 국가에, 로마 한 중심의 로마 황제의 아들도 아니고 로마 황제로 와도 부족한데 저 변방 국가 이스라엘 땅에 이스라엘 사람으로, 유대인으로 오셨어요. 그것도 예루살렘의 왕족 귀족으로 오신 게 아니라 어느 시골 어떤 한 작은 여자아이의 몸에서 태어나셨단 말이에요. 거기에 뭔 선한 것이 날 수 있겠어 라고 하는 그런 곳에서 주님은 자라셨습니다. 그 여자가 대단해서, 그 여인이 엄청나게 뛰어나서, 그 여인이 엄청난 훌륭한 인격자라서 온 세상을 지으시고 만드신 하나님이 그 손에 길러졌다는 게 이해가 되세요? 많이 배우기를 했습니까? 많이 가지기를 했습니까? 많이 뛰어난 인격자입니까? 똑같은 죄인 아니에요? 똑같은 부족한 사람 아니에요? 나이도 어린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온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이 아기로 오셔서 그 여인의 손에 의해서 양육되어졌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렇게 역설적입니까? 뭘 믿고요? 시내산에서 하나님 임재하실 때 우리 기억하잖아요. 천둥 번개가 치고 나팔 소리가 있고 천군 천사가 찬양하고, 요한계시록에도 그런 얘기 나오죠. 하나님의 임재는 범상치 않아요. 온갖 것을 다 동원해도 인간이 감히 범접할 수 없어서 주님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지 마십시오, 그냥 모세를 통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할 정도로 하나님의 너무 거룩하심 앞에 인간이 다가갈 수 없었어요. 그만큼 하나님은 위대하고 거룩하고 영원하신 분인데 예수님이 오실 때 그렇게 오시지 않았어요. 아기로 오셨어요. 아기로. 어떤 사회요? 힘없는 아기로 오셨단 말이에요. 모순과 배신과 온갖 죄악이 난무한 가운데 아무런 방어장치 없는 것처럼 오셨단 말이에요. 우리 주님은 그렇게 죄악된 모습인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고 하고 우리는 주님의 제자라고 하지만 우리 마음속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두 마음을 품고 사는 것은 아닌지. 때로는 돈에 눈이 멀기도 하고, 때로는 주님을 내 이익과 방편으로 삼는 건 아닌가. 주님 이번 일에 성공을 주셔야만 합니다라고 주님께 강요하고 있는 건 아닌가. 내 뜻과 맞지 않으면 실망하고 좌절하고 의심하고 하나님 나한테 어떻게 이룰 수 있어요? 내가 변화되지 않으려고 해요. 주님의 모습에, 주님의 말씀에 내가 변화돼서 따라가야 되는데 나는 변화되지 않고 나에게 맞춰서 복을 주시고 나에게 맞춰서 일을 행하시고 나에게 맞춰서 내 뜻대로 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많냔 말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건요, 우리 주님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왜 사랑할까요? 그 사랑을 보여주시러 오신 거예요. 구약의 많은 인물들이 자기의 실존을 합니다. 세상에 실존을 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하면서 너무너무 질려버리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내가 이들을 낳았습니까? 이들이 내 백성입니까? 하나님 백성 아닙니까? 왜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그러면서 모세는 기도하고 묻고 물읍니다. 선지자들 하나님 뜻 받들어서 사역하고 일하는데 세상은 돌아올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왕이라는 작자들은 자기네 멋대로 살고 사람들과 많은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 멋대로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바알의 우상에 엎드립니다. 말씀을 선포해도 돌아올 기미는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오리 바람 속에서 말씀하시지 않고 한 팔레스티안 한 지방에 아기로 오셔서 촌사람으로 오셨어요. 그냥 작은 사람으로. 그리고 와서 어떤 대단한 일을 막 만들어내신 게 아니에요. 한 사람으로 사셨어요. 한 사람으로 사시고 가르치시고 행하셨어요. 우리는 주님의 일이라면 뭐 거창한 회오리 바람이 부는 것처럼 대단한 걸 생각해요. 자꾸만 그 눈이 뭐예요? 그 눈은 뭐예요? 내가 세상의 가치관과 눈 때문에 잠깐만 그런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런 눈으로. 교회 사역이라는 게 뭐 대단히 눈에 띄는 어떤 프로젝트를 해야 되지만 굉장한 사역이라고 생각해요. 어떤 대단한 큰 사역들을 해서 결과물이 만들어져야지만 사역에 성공하고 부응했다라고 생각해요. 아니요. 결과는 주님이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그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얼마나 교회가 물량주의에 빠져 있습니까? 신앙을 소비하려고 해요. 소비주의에 빠져 있어요. 교회들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어요? 백화점이 돼요. 백화점. 가서 이 프로그램, 저 프로그램, 이거 엄마 학교, 아빠 학교, 삼촌 학교, 이모 학교, 고모 학교 다 합니다. 하지 말라라는 게 아니에요. 다 좋은 겁니다. 다 긍정적인 거예요. 신앙에 도움이 돼요. 유익이 돼요. 근데 거기 안에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걸 했다고 해서 내가 신앙이 마일리지가 적립됐듯이 1 적립되었습니다. 아이템이 1 적립되었습니다. 라고 되는 게 아니라 그걸 왜 소비하듯이 하려고 하느냐고요. 인간의 죄악된 모습들이 얼마나 영성을, 경건을 소비주의로 바꾸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큰 것에서, 어떤 많은 것에서, 어떤 대단한 것에서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시골에서 목회를 해봤기 때문에 시골의 목회자들의 마음을 압니다. 어떤 대단한 일을 못해요. 왜요? 사람도 없고 돈도 없고 아무도 없어요. 일할 대상도 없어요. 왜요? 시골에 어르신들만 계세요. 그 어르신들이 다 나오면 좋겠는데 안 나오셔요. 어르신, 예수님이 사랑하세요. 그랴. 막 설명해요. 그랴. 교회 오실 거죠? 뭘 가. 이제 죽을 때 됐는데. 누구에게 사역을 하고 누구에게 말씀을 전해야 할지도 고민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어떤 대단한 일이 벌어지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전하는 것 자체 하나, 그 영혼을 하나를 사랑해서 붙들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 하나, 주님 그것을 귀하게 여기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어느 순간에 세상의 가치관을 그대로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하고 있단 말이에요. 주님이 일하시는 걸 보세요. 어떤 프로그램과 대량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어떤 프로젝트로 일을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 때로 되지 않으면 배신합니다. 우리는 불의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배신해도 주님은 우리를 배신하지 않아요. 우리가 불의한데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고 의로움을 나타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네가 어떻게 나한테 배신할 수 있어? 네가 어떻게 나한테 원망하거나 벌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로 덮으시고 끌어안으시고 그 속에 들어가 자기를 내어놓으셨습니다. 그것이 주의 일하시는 방법이요
주의 의로우심입니다. 우리가 더러우니까 야 거기서 먼지 털고 이리 좀 와, 나한테 와, 이게 아니에요. 내가 거기로 갈게. 자녀들 키우신 분들, 자녀들이 친구가 어떤지 궁금하잖아요. 야 친구 가려 사겨라. 어른들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왜요? 친구들이 게임 빠지면은 또 약간 허랑방탕하게 지낼 수도 있잖아요. 사람이란 존재가 그래요. 환경을 벗어나기가 참 어렵습니다. 누굴 만나고 누굴 이야기하는지 그 사람의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나쁜 사람 만나면 그게 물들게 돼요. 주님은요, 제 가운데로 오셔서 우리 가운데 오셨을 때 주님이 물들으셨나요? 아니요. 주님이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거예요. 우리를 만져가시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여 품삯이라는 죄의 삭슨 사망이라는 사망의 품삯을 받지 말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생명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죄의 종노릇하여 품삯 뭘 받아요? 사망밖에 더 받아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사랑이 인간의 잘못됨과 변덕과 모순과 죄를 다 뒤덮어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고 계시고 서로 이끌어 주시고 있음을 우리에게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져가시는 거예요. 내가 좀 실수해도, 내가 못나도, 내가 부족해도 주님이 끌어안으시고 일으켜 세우시고 붙잡으셔서 주님의 은혜로 덮어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주님이 나의 못남도 나의 실수도 다 고쳐주시니까 난 그냥 내 멋대로 해도 되겠네요.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왜요? 나를 바꾸신다니까요. 나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고 어떻게 하신다고요? 바꾸신다고요. 청소년 아이들 때 뭘 많이 합니까? 부모한테 가가지고 엄마 돈 주세요. 영어 사전 사게요. 엄마 영한 사전 사게 주세요. 영영한 사전 주게 해주세요. 한영 사전 사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엄마의 사랑과 엄마의 돈을 이용합니까? 처음엔 뭐 조금 그렇게 삥땅 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뭐가 됩니까? 엄마가 나를 사랑하는 걸 알아요. 점점 그 사랑이 깊어지는 걸 알아요. 그래서 커서도 엄마를 삥 뜯고 이용해 먹고 그럽니까? 아니요. 그 사랑이 뭐가 돼요? 엄마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엄마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걸 알잖아요. 이제 세상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사람이 우리 엄마다. 내가 울 때 나와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사람이 우리 엄마다. 이제 알잖아요. 엄마 마음을 알게 되잖아요.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잖아요. 주님은 우리의 모순투성이고 잘못된 것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라 끌어안으실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십니다. 주의 마음을 부어주십니다. 주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십니다. 그 사랑이 나를 가만히 있지 못하게 하세요.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게끔 만드세요. 우리는 근데 때론 자꾸만 놓쳐요. 이렇게 하면 죽는 것 같고 이렇게 하면 실패하는 것 같고 주님 뜻대로 하면 다 망하는 것 같고 유다가 그랬어요. 이건 망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척지고 저 사람들은 등지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일으킵니까? 이 칼을 안 들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룰 겁니까? 이건 망하는 길이에요. 잘못된 길이에요.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고 살면서 예수님 믿는 대로 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너무나 잘 아실 거예요. 어려워요. 세상 속에서, 이 세상 풍파 속에서 나 혼자 정직해야 되고 누가 하나 알아줍니까? 정직하다고 해서? 누굴
나를 알아봐주고 칭찬받기 위해서 정직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또 저 사람은 사기치더라도 난 사기치지 않아야 돼요. 저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 수근수근거려도 나는 수근거리지 않아야 돼요. 나는 언제나 그리스도인이어야 돼요. 언제나 아름다워야 돼요. 언제나 그렇게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살아야 돼요. 근데 눈 한번 질끈 감고 이렇게 하면 내게 더 많은 이익과 수익이 생길 것 같은데 그런 마음이 왜 없겠어요? 힘들어요. 근데요, 주님의 마음이 품어지면 그 모든 것이 없어도 주님만 있어도 내 영혼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망하는 것 같아도, 망할 것 같아도 어느 순간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망하지 않으며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다는 것을 믿게 되는 거예요. 무엇이 가장 중요하겠습니까? 무엇이 가장 우리에게 삶을 유지하고 지탱하고 나아가게 하는 힘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세상은 만몬으로 움직여집니다. 만몬이 최고 가치예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이익에 따라서 모이기도 하고 흩어지는 게 이 세상의 이치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가정을 주시고 그 가정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시고 그 가정 속에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모습을 보게 하셨어요. 부부 사이, 부모 자식 간의 사이가 바로 그렇잖아요. 이익에 따라서 살고 안 살고가 아니잖아요. 이익에 따라서 너는 내 자식이고 너는 나에게 이익이 안 되니까 내 자식이 아니야 라고 합니까? 아니요. 이익에 관계없이 사랑이잖아요. 제 아들이 17개월짜리 아들이 말썽을 많이 피워요. 텔레비전에 이렇게 가서 두드려요. 그 액정을 두드려요. 화면을 두드려요. 저게 파손이 되면 어떻게 할까요? 제가 그 파손이 되면 아들아, 네가 아버지가 되게 아끼는 텔레비전, 그것도 되게 고가의 텔레비전이야. 아빠가 엄마랑 결혼할 때 산 텔레비전인데 지금 텔레비전 값이 많이 싸졌죠. 그때 좀 비쌌죠. 텔레비전인데 네가 변상을 해줘야겠어. 변상해주지 않으면 고소 고발이 들어갈 거야. 민사상, 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고 구속 적부심을 청구돼서 엄청난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어. 법으로 대합니까? 아니잖아요. 법으로 대합니까? 아니잖아요.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압살롬은 아버지를 배신했습니다. 압살롬은 아버지를 내쫓았습니다. 압살롬은 아버지의 자리를 차지하려 했습니다. 누구랑 비슷해요? 아담하고 비슷하죠? 다윗은 압살롬 군대랑 싸우러 나가는 자신의 군대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아들을 죽이지 말아다오. 야, 지금 나가서 싸울 때 이렇게 싸워야 돼. 너희들에게 승리가 있을 것이다 하고 왕이 선포하고 군대들에게 사기를 진작시켜야 되는데 사람들 앞에서 내 아들 죽이지 마. 내 아들 죽이지 마. 아들이 죽었어요. 요압이 아들을 압살롬을 죽였어요. 살려둘 수 없는 존재죠. 언젠가 또 반란을 일으킬 수 있는 존재죠. 요압은 그거를 가차없이 죽여버렸습니다. 다윗은 목 놓아옵니다. 자신의 군대가 승리했다라고 보고하는 가운데 기뻐하지 않습니다. 아들을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배반하고 배신하고 나라의 법에 의해서 사형당해야 마땅할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는 법으로 아들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사랑으로 대했습니다. 주님이 그래요. 주님이 이익과 가치로 따지는 게 아니라
우리를 사랑으로 대하셔서 자신을, 그 배신한 가운데, 죄 가운데 자신을 던져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살면서 좌절하고 낭망할 때 많이 있어요. 지칠 때 많이 있어요. 목회자도 지쳐요. 힘들 때도 많이 있어요. 외로워요. 너무 외로워요. 근데 누가 힘이 됩니까? 우리 주님이요. 무엇에 기댑니까? 우리 주님이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견디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살아내는 거예요. 신자에게는 포기란 있을 수 없습니다. 신자에게는 물러섬이 없습니다. 다만 믿음으로 살아낼 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해관계나 법으로 대하시지 않습니다. 사랑의 관계로 대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너가 나의 사랑을 받아 변화되어 너희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이야기가 나오죠. 그 이야기 다음에 무슨 말씀이 나요? 이 같은 법을 금지할 법이 없대요. 하나님의 사랑이 퍼져나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행하는 자들에게 때로는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 같고 그 모든 삶이 망가지고 실패하는 것 같아도 그것을 막을 법이 없대요. 언제나 그 하나님의 나라의 법은 영원하며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승리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린 교회를 한번 돌아보세요. 교육자다 보니까 여러 교회를 다녀봤잖아요. 교회마다 잘하는 것도 있고 좀 못하는 것도 있고 뭐 그런 사역의 문제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사랑에 식는 거예요. 교회가 가면은 살벌해요. 사랑이 없어요. 말세에 대해 사랑이 식어져 가는 것을 보게 돼요. 어느 분이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 교회 말고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어. 왜요? 왜 그런가요? 저 사람이 좀 실수하면, 저 사람이 좀 틈이 보이면 이해해 줘야죠. 나도 그런데, 너도 그러고 나도 그러니까 마음대로 살자, 엉망진창으로 살자, 그런 뜻이 아니라 나도 그랬는데, 나도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나도 좀 변화되었어. 목회하면서 가장 느끼는 게 뭔지 아십니까? 목사를 봐라. 목사 봐라. 목사가 대단해서 말씀 전하고 사역하는 게 아니다. 저 사람도 하나님이 쓰셔서 목사 시킨다. 저 사람도, 저 같은 죄인도 하나님이 앞에 세우실 수 있는 분이다. 목사라는 사람을 앞에다 세우는 이유는 그거예요. 세상에 누구보다 인격이 뛰어나고 누구보다 학식이 뛰어나고 누구보다 더 성품이 더 온순하고 잘나서 저 얼굴 보세요. 인품이 참 좋아 보이나요? 대답을 안 하시네. 안 때려요. 고등학교 때 저한테 말 거는 친구들이 없을 정도였어요. 무섭다고. 제가 지나가는데요. 유치원 아이들이 이렇게 지나가요. 유치원 아이들이 지나가는데 그 선생님이 이렇게 같이 지나가요. 그래서 제가 너무 예뻐가지고 아이들 좋아하니까 안녕 얘들아 이렇게 있어요. 아 이쁘다 했더니 애들이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 선생님 하시는 말씀이 더 과간이에요. 괜찮아 얘들아 해치지 않아. 목사도 사람인데 왜 성격이 없겠어요? 왜 성질이 없겠어요? 왜 욕심이 없겠어요? 왜 욕망이 없겠어요? 왜 야망이 없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씩 하나씩 주님을 다스리십니다. 그리고 나를 복종케 하시는 것을 배우게 하십니다.
그거는 목사에게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나 마찬가지로 그 길을 가게 하십니다. 반드시 그 자리에 끌어다 놓으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배우게 하시고 예수께서 얼마나 사랑으로 나를 설득시켜 나가시는지 항복하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만 고백해요? 예수밖에 없구나. 예수님밖에 없어요.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 많은 분들 고난 속에 힘들어 하셨던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자녀든 경제적인 일이든 뭐 내가 하는 일이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을 거예요. 다 한 번씩 있어요. 그럴 때마다 뭘 훈련시키시나요? 뭘 말씀하시나요? 하나님 왜 이렇게 되게 하셨나요? 왜 이런 일이 있나요? 왜 어떻게 하면 될까요? 라고 묻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때 반응들이 저에게 오셨던 주님의 말씀은 뭐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의 아버지다.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조금 더 믿음이 좋은 것 같으면 그것이 나의 의인 양 착각하고 살 때가 있었어요. 아니요. 예수 믿는 자에게는 자랑할 게 없습니다. 왜요? 다 은혜로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믿는 자에게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자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기필코 가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나로 하여금 주님밖에 없습니다. 다른 것이 없을지라도, 다른 것을 제하실지라도, 다른 것을 걷어가실지라도, 그것이 실패와 낭만과 좌절 가운데 망해가는 것 같을지라도 예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그 자리에 기필코 세우시고 오면 안 됩니다. 유다의 배신을 통해 나와 다른 인간이라고 선을 그으셨습니까? 아니요. 인간의 존재라는 것이 바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를 구원하시러 오셨습니다. 나 때문에 죽으셨단 말입니다. 나의 더러움과 나의 죄 때문에 세상에 비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사랑을 퍼부어 주시사 세상의 것과 만들어낼 수 없고 세상에 줄 수도 없는 고귀하고 존귀한 거룩한 존재로 나를 계속 만들어 가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를 그 영광된 지위를 놓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당부드립니다.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망해가고 실패한 것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라가 망하지 않는다는 것을, 하나님이 승리하신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유다는 그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유다는 예수가 실패한 자라고, 루저라고 생각했습니다. 가차없이 버렸습니다. 믿음의 자리에 있는 자들은 그 어느 순간에도 주님의 승리와 그의 의와 그의 나라를 믿는 줄 압니다. 한 주간도 그렇게 사랑으로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사랑으로 이겨나가시길 바랍니다. 사랑으로 품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참 부유한 자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길 바란 마음에 이 말씀 전합니다. 우리 같이 나의 피난처 예수 찬양하며 응원과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합니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요 주님 사랑해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서주.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십니다.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십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은사 주심 견인하여 주심이 여기 머리 숙여 주 앞에 나와 주님 사랑합니다. 유다의 눈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보며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의 삶과 기도 제목 위에 우리나라와 한국교회와 망방세 목장 공동체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